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어떻게 앉아 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정말 나는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는 항상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불신자는 여기 앉아 있으면 구경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이미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한 주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했습니까? 오늘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의 초점은 그리스도야만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다른 것 찾아가다 보면은 항상 불안하고 또 뭔가 모르게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숨만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다면 무엇으로 행복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것으로 행복한다는 것은요 지나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행복한다는 건 영원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뭐라 그랬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온통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셔서 보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든지 슬픔을 만나든지 아니면 질병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과정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삶만 생각하지 말고 결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만 높이겠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한번 맞춰서 인생의 결론을 지어보라 이 말이에요. 찬송도 말이죠, 꼭 입으로만 해야만 찬송이고 또 노래 곡조를 따라 해야만 찬송을 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입으로 떠버린다고 찬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불신자들 가운데 성악가들도 찬송 얼마든지 잘 부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찬송도 중심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잖아요. 묵상도 그게 찬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 억지로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찔림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리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찍에 막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켰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다 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말이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참 황당한 기사가 났었는데 제목이 뭐냐, 아버지를 팝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신문입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주 좀 오래된 그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래갖고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돼갖고 있느냐, 아버지를 파는데 $10,000에 판다는 거예요. $10,000면 어디 요즘 돈으로 딱 환산하면 1,300 얼마 되더라고요. $10,000니까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자기 아버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밥을 먹여줘야 된다. 또 몸도 씻어줘야 된다. 목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시켜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아버지를 팔겠다는 것이다 하면서 $10,000에다가 광고를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세상에 부려막신 놈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아마 요즘 말하자면 댓글을 붙여갖고 많이들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하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그 집에 편지 한 통이 딱 들여다했어요. 내가 당신 아버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편지가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오라? 그래서 언제 가봤대요. 갔더니 가면서 아마 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아마 거기 가면은 분명히 가난할 것이고 또 아주 못된 아들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찌들어가고 있을 것이고 아마 냄새는 풀풀 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청년이 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말이죠. 집도 으리하게 커요. 게다가 가보니까 이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어떤 노신사가 말이죠. 아주 그냥 옷도 잘 입은 노신사가 잔디를 깎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주소지는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일이 돼갖고 있느냐 싶어가지고 고개를 뚫레뚫레 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노신사가 오더니 물어봐 뭘 찾느냐 왜 여기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한 주소지가 왔는데 이 주소지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주소가 뭔데 봤더니 그 집이 우리 집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다. 내가 보낸 이 광고였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노신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서로 맞춰갖고 딱 해보니까 사연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노신사는 얼마 전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고 이렇게 유산이 좀 있는데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좀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물려줄 것인가 하다가 이런 광고를 내게 됐다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팝니다 했던 그 광고를 딱 보고 자기 사연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고아라는 사실이죠.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불러서 비록 병들고 늙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유산 같은 거 필요 없다. 아버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얘기가 이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노신사가 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나머지 재산을 누구한테 줬겠어요? 그 젊은 청년한테 다 줬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픽션이랄지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하나님을 예배 놓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면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면은 24 곱하기 7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집중하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한번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도 같이 생각해 봐야만이 그게 진짜 신자들이에요. 그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도 무너지고요, 또 진리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제가 70대는 나를 올해 맞이하게 되는데 70평생을 딱 돌아보면 나를 인도했던 건 진리의 성령이었던 것 같아요. 진리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진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한숨 쉴만 할 때 보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탁탁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틀림없이 믿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그의 조카입니다. 오늘 19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요, 1절로부터 봐야지 맞는데 시간이 없어서 12절로부터 봤거든요. 근데 롯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롯의 아버지는 일찍 떠났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믿고 살아왔어요. 그럼 재산도 모으고 종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 롯 때문에 집안에 불상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종들과의 싸움도 벌어지고 집안에 풍파가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라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혈육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친척을 떠나라 했다고 해서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어떻게 버리고 떠날 거냐 해서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 결과에 집안이 이렇게 분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조카를 집에서 내보내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에게 이렇게, 야 롯아,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데 너가 집을 가는데 너 좋을 대로 택해서 가라. 내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은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북쪽으로 가면은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내가 만약에 들판을 택하면은 나는 산으로 갈 것이다. 내가 먼저 택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것을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거예요. 근데 롯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쪽을 쳐다보니까 소알 땅이거든요. 땅이 기름지고 말이죠. 또 물도 풍부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 이쪽에 있고, 이쪽엔 삭막한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잽다이 가고 그쪽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롯이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지만은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 줄 알죠? 그걸 보지 않고 물과 기름진 땅만 보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롯은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만족할 것을 선택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피폐된 그 땅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땅만 기름진 땅이고 물만 많으면 돼. 농사만 잘 지을 땅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했죠? 다른 건 다 젖혀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만 선택을 했어요. 근데 혈육 때문에 친척 조카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야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 삶 속에는 하나님만 역사하면 돼 하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에 좋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수할 땅에 기름진 땅만 생각하고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이 어떤 성이냐? 소돔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돔이란 말이 동성애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더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타락이 짙어져 갖고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불과 영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노아 시대 때도 말이죠. 하나님은 죄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뭘로 심판했죠? 이 땅을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 식구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줘가지고 방주 안에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 터인데 이 땅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천국 갈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이 99%라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어가잖아요.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수록 불신앙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도 여러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의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시행하려는 것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할 계획을 알리셨다는 것이 오늘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8장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19장이잖아요. 18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 소돔성 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도 같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50명 중에서 5명만 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3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2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불과 영으로 심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의인이냐 중요하잖아요.
정말 세상을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착한 일 하는,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법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죠. 나쁜 일 안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왔다. 그럼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의인이 누구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죄인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의인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선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공내로 하나님의 된 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여러분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신자,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불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고 말이죠, 사각지대가 되어서 갈수록 냉랭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형제, 여러분 형제도요, 때가 되면 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가까운 부부도 말이죠, 갈라서면 남이라면 누가 그러대요? 님이라 그러는데 뭐 님이 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에 뭐가 정말 필요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세상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잡하고 어려운 어둠의 현장에서 의인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으면 이 땅을 이미 심판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심판을 미루고 있는 거죠? 의인을 찾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이 땅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끝을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안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최고의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작정했던 누가 있느냐? 예비 사이가 둘씩이나 있었어요. 여기서 아버지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계획을 전달받고 이제 그 집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롯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빨리 이 성읍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반응을 말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장인어른이 술 취했는가? 아니, 이렇게 좋은 날이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롯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이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진담, 농담의 반대는 진담이잖아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반응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이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다쳐서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엄마나 아빠의 마음은 속이 터지거든요. 부모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야 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내 자녀는 지옥 간다. 불행하게 말이죠. 세상 풍속 그대로 쫓아간다. 소돔과 고모에 살고 있는 그 속에 간다. 얼마나 기분 좋게.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터지게 하면 되겠어요? 하루빨리 보험소로 들어와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지.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 똑같을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하나님 주신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 예자,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행동이 뭐냐?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절에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말이죠.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갖고 있는 가운데서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 전도자요. 참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배가 만약에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하나님으로 뭔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것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선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뭡니까? 선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선장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장이면서 배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지 전도자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배는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선장과 또 그 배 뭡니까? 선원들과 승객들이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한참을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할 정도로 배가 휘청거리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난파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위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이런 풍랑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말틴 루터 얘기를 로마 교황청에 들어야 됐어요. 근데 안 들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천주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가 했던 얘기를 갖다 농담을 알아들었어요. 저 정신 나간 놈 만나면서 루터를 잡아서 결국 말이죠. 어떻게 사형시키려고까지 하고 파면까지 시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내 생애 최고의 언약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걸 실제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이에요. 그리고 8절이에요. 이걸 딱 보면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공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후에 사도행전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8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래요.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갈보리산 이야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게 1장 3절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동안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붙잡았던 게 뭐냐?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나 심지어 병들 때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삶 속에 함께 계셔.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영생이 따로 있습니까?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말.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은 복을 얻게 돼 있어요. 또 모든 것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볼 때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내 연약한 눈으로, 내 부족한 눈으로, 내 미련한 눈으로 세상을 봤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불행했고 어두웠던 여러분의 과거를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불행했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이 돼서 나중에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에게는 힘이 됐더라. 발판을 삼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바꿔진 나를 전하는 게 바로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으면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로 걸러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건 요도로 들어올 때는 평안하게 여러분 속에서 바꿔지게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서 걸러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 1장 1절의 언약의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불안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5가지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또 지혜가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뭐하냐?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권세 사용을 좀 하셔요. 아까도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사단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어요. 병, 약함, 무능, 그리스도의 권세를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힘이 생기고 천사들을 돕게 돼, 보좌의 축복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돕게 돼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요걸 힘을 얻고 말이죠, 요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주관자가 되면은 실수할 수가 많이 있어요. 미련한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 땅에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사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질병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땅의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데 그 하와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면 남편도 같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부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게 로마 5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사망은 모든 불행, 저주, 재앙, 죽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원죄잖아요. 원죄는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무서운 죄가 됐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는데 하나님 그때 바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내 모든 것을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믿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영원한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붙여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손에는 뭘 붙잡느냐? 하나님 나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가다락방은 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요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닌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언약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되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거든지 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현장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현장이 바꿔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현장에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길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현장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의인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237개 나라의 5천여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고 계셔요.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있는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 삼으시고 또한 의인을 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전하는데도 농담을 여겼던 조카들, 농담을 여겼던 사이들,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